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디도서 3장 5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고 난 이후에 말씀을 보면서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소리문답 18번째 시간이죠. 성령의 구속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소리문답 18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소리문답이 29문하고 30문이 돼요. 제가 29문, 30문을 먼저 문답을 읽어 드릴게요. 29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이게 질문이고요. 답은 성령께서 자신의 역사인 유효적인 소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 예, 30문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하는가? 답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할 때 신앙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유효적인 소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적용하신다. 이게 답이 돼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했죠.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제1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조성자시고 계획자세요. 그리고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구속을 실행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신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청년, 33살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각자와 연결시켜주는 끈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루게 될까요? 다 비슷한 질문들이죠. 함께 오늘 이 엄청난 질문들을 어떻게 보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어오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왔으면 좋겠어요. 표리문답 29문, 30문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에 대한 답을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유효적인 소명, 유효적인 소명이 뭐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제 딸의 이름을 부르면 제가 대답을 안 하면 효과가 없죠. 근데 제가 부른 걸 인식을 하고 대답을 하고 저한테 오면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게 하시고 그거를 적용시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29문 30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되죠. 이거를 좀 더 이제 풀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접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읽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누가 허락하신 거냐면 성부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행위에 달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복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오늘 그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확정적인 얘기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죠?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구원은. 그죠? 그래서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편에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걸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의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이 선물, 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감격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결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아니면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근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나요? 내가 믿어줘야지 해서 믿어지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에게 내 전이 인격을 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만들게 하시는 것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말에 지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주관자시고 내 인생이 그분의 것이라는 인정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복종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진실한 신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순교자들, 기독교 순교자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자기 목숨이 안 아까워서 죽었습니까? 자기 가족이 안 귀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인정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주인이시라는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삶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분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요. 그냥 당장 죽는 것도 순교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또한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려야지, 내 삶을 드려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이성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믿어집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이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세상에서 뭐랄까요, 달고 달아서 내가 결코 내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 구원 사역을 내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죠. 부드럽게 만드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또 뭡니까? 죽어있던 내 영을 살리시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관계를 다시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친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 계약이 효과적인 계약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계약에 의한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코 우리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고 누가 책임지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인치셔서 내가 보증하는 계약이다. 이 구원 계약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니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개혁주의에서 구원이 온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실 다른 기독교 다른 분파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교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기독교 다른 분파에서는 구원을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이해를 해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 말해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틀리다는 말은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뭐가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 형제인 것은 사실이죠. 이거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만 해도 우리 교단이 달라요. 그죠? 가령 감리교로 대표되는 알미니우스주의가 있어요. 그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아담 이래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들도 똑같은 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어떤 걸 가능하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믿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협력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생기느냐? 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자기들이 발현하지 않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생긴다.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달렸다. 이런 의미죠. 구원의 문제가 일부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일부는 자기 자신 안에 있다. 사람의 책임이 많이 부각이 되죠.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 많이 부각이 돼요.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되고, 또 성자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견해가 어디냐면 성령론에 있어요. 뭐가 다르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온전히 적용시키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 성령 하나님은 다만 인간에게 협력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면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다른 구원의 그 다른 부분의 역사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설명이 좀 미흡하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 인간이 구원받으려는 열망과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와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안 오시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차이라는 거죠. 예,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이해는 이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내가 열어주어야만 들어오실 수 있다. 내가 안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걸 해석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뜻이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하게 하셔서 내 마음 문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내가 비로소 믿게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귀로 들릴 때는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게 믿어지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개별적인 적용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부분 이 알미니안, 감리교나 뭐 성결교회나 이런 또 다른 기독교 분파들은 성령이 유효적인 소명을 주시지 않아도 구원이 가능하다. 죄인이 결단만 하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들이 필연적으로 거부하는 게 뭐예요? 예정론을 거부하겠죠. 왜? 택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들을 믿을 수가 없죠. 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 의지로 믿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쵸?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루터파라는 데가 있어요. 그쵸? 아시죠? 루터파는 어떤 입장이냐면 약간 다른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사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나는 구원을 받기 싫어 하고 거부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항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알미니안과 뭐가 비슷하고 다릅니까? 그들 안에서 스스로가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을 절대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선행적인 은혜라고. 하나님 먼저 오셔서 내 마음밭을 만지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 이미 만져놓으신 마음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해서 인간이 의지적으로 나는 이걸 믿기가 싫어 하고 거부할 수가 없게 하신다.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내 마음을 만지십니까? 하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니까. 놀라운 은혜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반면에 안타까운 거 구원받고 싶지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택하신 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왜 자꾸 마음에 걸리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우리 편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내가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곧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개혁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해 드리는 게 개혁주의예요. 네, 참 어렵죠. 오히려 이게 반반 하시는 거다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보세요.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나도 거기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만 하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해도 더 쉽고. 그런데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이런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주신 말씀에도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죠.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주시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온다. 맞아요? 그 밑에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러죠. 놀라운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볼래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명백하게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증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셔서 믿게 하셔서 믿는 거다. 확실히 이 말씀들이 뭘 나타냅니까? 성령의 유효적인 소명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걸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안 돼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핵심 성구가 로마서 11장 3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에게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분이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신 것은 다 선하시다. 우리가 믿는 바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마음 안에 선택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가령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는 하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죄인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존재. 맞죠? 그렇다면 어떤 인정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인정을 드리는 건데 이게 왜 어렵냐? 왜 이게 어렵냐?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자신 안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들이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나도 뭔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성경 해석상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완결자시고 사람은 결코 자기 능력으로 믿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구절들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구절들이 왜 있겠어요? 야, 니네가 네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뭘 자랑하냐? 내가 믿었어.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 이런 자랑도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다. 널 믿게 하신 거다. 그럼 네가 뭐 자랑할 게 있냐? 네가 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더 잘난 게 뭐냐? 네가 노력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안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못 받아들여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구원을 주는 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내가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해요. 중생이 일어나고,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원래 신분이 마귀의 종로로 하던 마귀 사탄의 자녀였어요. 죄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구속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내 편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게 하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많은 차이가 있죠.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냥 맞으면 절대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세상이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데 뭔 회개를 합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살고 싶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걸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이렇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 회개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해서 제가 백날 첫날 설명한다고 믿어집니까? 절대로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걸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없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사탄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중생의 역사, 성령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역사죠. 전 이걸 인정해 드려요. 복음이 선포될 때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유효적인 소명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은 택하신 자들 안에서 유효적인 소명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연합시키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유효적인 소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그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그리고 어느 때에 언제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언제나 전해야 돼. 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이기에 이걸 특권이라고 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특권입니까? 모두가 다 누린다면 그게 무슨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불의한 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우리만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다고 성경이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몇몇 사람들 같이 다 죽어 마땅한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나쁜 분입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들의 핏값을 주셔서 치르신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그분은 불의한 분입니다 얘기하게 만듭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이성과 자기 지성과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 모든 말이 무의미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속일 수 없는 게 나는 내 자신으로서는 결코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인정해요. 제 지성 이성으로는 도대체가 연결이 안 돼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믿어집니까?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믿어집니까? 그분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어집니까? 근데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믿어져서 저는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 안에서 이걸 믿으려고 해서 믿었다는 거는 이건 거짓말이에요. 믿어지게 하신 거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 이게 유효적인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싫어하는 것이 모든 죄인의 공통적인 삶이에요. 그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누가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이게 모든 인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 생애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 이런 결단과 마음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여러분 안에 일어났잖아요. 이 마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부인하냐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강제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할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방식, 이 복음의 전도,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부르시죠. 성령이 일하시죠. 이런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나의 구원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